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교의 소재와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자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소재가 뭔가, 그 재료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약방에 가면은 약사들은 여러 가지 계피나 또한 그 약초들을 미리 그 서랍에 저장해 놓고 그 환자를 만났을 때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잎들을 또 모아둔 그 서랍에 저장한 그 약초들을 합쳐가지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도 우리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뭔가 소재를 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소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한약방의 약사들에게 있어서는 그 약초들, 여러 가지 귀한 약초들이 필요하듯이 우리 설교자들은 그 소재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소재 중에서도 먼저 우리 설교자들이 가장 중요시하여서 얘기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전도자와 선교사, 목사, 또한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소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소재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시들어지고 떨어지고 어떠한 영광도 또다시 떨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그런 변치 않는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설교자의 소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성경의 한 구절이 내가 읽은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나를 더 위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명한 그 신학자 워필드를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재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사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신의 역할이, 사신은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통해서 전파되지만은 그가 인간지만은 인간을 통해서 전파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그대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은 그들 가운데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임하시는 가장 귀한 통로는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칼 바르트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자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단지 설교만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교자가 되었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연구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위나 어떤 산처럼 말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살아서 어느 곳에서도 인간보다 더 오묘하고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와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깊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자이기 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묵상과 명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소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또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설교자는 전쟁을 위해서 모든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예리한, 가장 완벽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이 없다, 나에게 재료가 없다, 이것은 사실은 설교자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설교자에게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한 무기는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이 세상의 책들보다도 어떠한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보다도 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 그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소속되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주부들은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계부를 쓰고 정리를 하죠. 또 이제 어부들은 그물을 수리를 하고 그물을 어디에 던지면은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인가를 이제 연구를 합니다. 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 IT 기업을 하는 분들은 또 그 기업이 잘 번창하고 또 수출을 하고 물건을 잘 판매를 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일치가 되어서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정통하고 그것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는 성경에 관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었는가?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시편과 예언자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주의 용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정통하려는 그런 야심을 항상 설교자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성경 각권에 나타나 있는가,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랄지 그 사랑, 그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구원의 계획이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묵상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말하면 그거 전 재미있는 예화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답답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가장 훌륭한 예화의 보고들인 것입니다. 예화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제일 많은 일들이 예화가 되지만은 그것은 성경처럼 그런 영적인 깊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화라는 것은 대부분이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어떤 의를 주장하는 면이 많이 나타날 수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예화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어느 것보다 많이 잘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아주 중요한 예화의 창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초대교회 그 교부 암브로스는 말하기를 나는 성경의 무한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라는 건 참 한이 없죠. 그 깊이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성경을 50번,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읽을지라도
그것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새롭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야말로 끝이 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무한한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 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을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린아이들이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길가를 지나가는데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거실에 올라가서 서재에서 성경을 들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어거스틴의 엄청난 감동이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서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되고 참으로 교회사에서 귀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책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한 권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그것을 연구를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설교할 수 있는 무한한 소재들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받게 되는데 이런 은혜들이 모아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것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을 묵상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힘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놀라운 사랑, 용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깊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습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